3월 9일 월요일 앉은 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에서 34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려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등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겨자씨 한 알, 이 세 가지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먼저 등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방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등불을 켜놓고 박 아래나 침대 아래에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등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반드시 등잔대 위나 높은 곳에 올려놔야 합니다. 등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듯이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앉은 자리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난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비춰 보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한 골목에 여러 식당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복음이 자주 생각납니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식당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가게의 온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냉장고까지 열어봅니다. 많은 가게 사장님들이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가게의 문제가 대부분 냉장고에서 발견됩니다. 그동안 가게 사장님들의 실수와 잘못 등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백종원 씨가 냉장고를 열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꺼내놓은 것을 도로 그대로 넣습니다. 결국 반성하고 행동하는 가게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고집을 부리고 그대로 있는 가게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등불을 켰다면 등잔대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이러하듯이 말씀을 접했다면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는 없는지, 치유받아야 할 상처는 없는지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씨앗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씨앗은 스스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물을 흡수하고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웁니다. 새싹이 자라서 흙을 뚫고 자라서 이삭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에 곡식이 열리고 열매가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과 복음은 그 안에 생명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허투루 소멸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듣는 즉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반대로 어떠한 말씀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말씀은 내 안에서 싹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감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능력과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겨자씨 한 알입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엔 작지만 어마어마한 크기로 성장합니다. 겨자씨는 땅 위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진다면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도 냅니다. 결국 작은 씨앗이 2m 나무가 되어서 새들의 쉼터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알의 겨자로 시작합니다. 이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조그만한 바람에도 쉽게 날아갈 정도입니다. 씨앗은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지만 땅에 심긴 후에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결국 공중의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만큼 성장합니다. 누구나 작은 겨자씨로 시작하고 누구나 작은 겨자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겨진다면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겨자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각 나무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키가 큰 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나무가 있을 수 있고, 새들의 쉼터를 위해서 길게 자란 나무들도 있습니다. 주인의 의자가 되기 위해서 단단하게 자란 나무가 있고, 보는 이에게 기쁨을 주는 예쁜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각각 심겨진 나무입니다. 옆 나무를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내 안에 작지만 자라고 있는 그 씨앗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